법칙에 대해 깨닫는 지혜의 차이. 욥기 28장입니다. 오늘 욥기의 핵심 주제라고 말하면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12절, 1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는 찾을 수 없구나.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연 만물 속에 땅 속에 묻혀 있는 광물들을 발견하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땅 속에서 광물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혜를 알지 못한다. 욥기를 우리는 지혜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지혜자들입니다. 욥과 인간들, 욥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서로 논하지만 이 지혜를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헬레니즘인가 헤브라이즘인가. 헬레니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초등학문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모든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으로 몸부림을 쳐도 그는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석학도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초등학문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었어요.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느냐, 믿고 나니 알게 되었느냐.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그는 성경 첫 장에서부터 스톱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되어졌는데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은 지금 20세기 1900년대 초에 지구에 천동설이 이제 지구를 조금 지구는 둥글구나, 아니면은 지각으로 되어 있고 멘트 그 안에 중심이 핵이 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욥은 어떻게 3,500년 전에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광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광물을 찾아내는 방법도 이 방법으로 찾아내잖아요. 어떻게 욥은 3,500년 전에 이것을 알았을까? 3절 5절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것이 언제 알게 되었어요? 20세기를 지나가면서 알게 된 건데 욥은 어떻게 3,500년 전에 이것을 알았을까? 아니 족장시대 때 욥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자, 6절.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교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사람이 보석을 발견하고 보석을 캐내어서 재련하는 과정까지 이것을 사람의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의 지혜죠. 그런데 이 12절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제 번역에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설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13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식으로 이 지혜를 알아가는 것,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아무리 세상의 석학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대항하여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또 교회 교회를 아무리 욕을 해도 그는 교인들이 잘못된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권세자가 교회를 세상의 법으로 묶으려고 해도 교회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렇으면은 이미 교회는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권세들이 왜 권사가 나오냐? 수많은 권세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이요, 교인이요. 교인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 지식으로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이 세상 안에서 자기 유익을, 교회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어쩌면 공동체의 집단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그리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지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이 14절부터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지혜를 알 수 없다.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언어를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신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시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으로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깊은 물에게 가서 물어보니 그 속에도 없다. 바다에게 가보니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 지혜는 순금으로도 보석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그런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멸망도 사망도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그렇지만 지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23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철을 살피시며 아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우리 인간은 떠들면 안 돼요.
욥기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욥의 친구들이 막 떠들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할 때 욥은 그 깊이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지식을 말해도, 내 입으로 지혜를 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욥이 내려주는 결론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많이 떠드는 사람은 초등학문이에요. 결국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떠드는 것이지, 진정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 하지 않고 배고프다, 기도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말은 줄어들게 돼 있어. 다시 말 바꿔볼게요. 말이 많은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는다. 나 기도하는 시간 많은데요. 예, 자기가 원하는 자기 유익을,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2가지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한 가지는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100% 응답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기다려라, 줄게, 이 3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No, wait, yes.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이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이고, 곧 줄게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서둘러 가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는 맞다고 고집부리며 가요. 그렇게 떠들다가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을 코로나로 전염시키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온 세상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 사람들 배후에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득실거릴 거예요. 왜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인간의 말은, 인간의 학문은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는 기도가 늘 고파요.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그는 더 갈증을 느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지혜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시험거리가 사라져요.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요, 그는 눈앞에 보이는 웬만한 것 가지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 중심 축되는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 자기가 지나온 경험, 알고 있는 지식, 한 권 본 그 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말하니 그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건 주책이에요. 주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입술은 다물게 되어 있다. 말 많은 사람은 간첩이 아니라 말 많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무식한 거다. 그건 초등학문이라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말하거든. 초등학문을 가지고 초등학생이 떠드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뭘 하더라? 자,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경,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할 때에 그 안에 지혜가 있다. 아멘.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정말 학교라는 학교에 등록 한번 해보지 않았어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지혜의 눈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석학도 그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학문을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리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어떤 학벌, 학력, 세상의 스펙을 가지지 않았어도 그들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보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는 10대 소년, 청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곧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지혜와 명철, 지혜와 설기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설기로 계산 악을 떠남.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은 뭐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자기 생각으로. 악은 뭡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듣기 싫어도 목사는 성도님들을 자꾸 예배 자리로 불러낼 수밖에 없어. 제가 지금 너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가 아무리 깨끗하고 건강하다 해도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덕이거든요. 이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주일날 막 교회 차들이 막 빡빡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저거 뭐야? 아파트가 또 교회를 걱정하게 돼.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은 덕이니 우리가 방역이 철저하게 방역이 되어져 있어도 모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는 좀 무식하게 저래.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마스크 코 덮어요. 코로도 지금 오염이 된대, 전염이 된대. 코 잘 덮어놔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나 혼자 있어도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연기로도, 이 중국에서는 그 화장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대.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추정하기로 이렇게 화장실을 통하여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전염성이 지금 대단합니다. 이럴 때에 지혜는 뭘까? 이런 세상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50인 이하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믿음은 덕이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믿음은 덕이니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떠남으로 슬기, 명철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몸부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여러분의 인생에 꼬이고 묶여있는 그 근본이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게 돼요. 믿으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이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전도라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자, 우리 한번 18절부터 봅시다. 1장 18절부터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멸망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석학들도 그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그들은 경멸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사형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러주셨다. 속량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십자가는 곧 죄인된 인간,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것을 믿으시지요? 자, 19절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사람이 떠들면 떠들수록 그는 초등학문,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한다. 다음 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물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망할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면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떤 학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저와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넘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악을 떠남으로 우리는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열려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얽히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펼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자꾸 눈 뜨라고 그러노. 눈 감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려고 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마귀가 자꾸 귀를 갖다 막는 거예요. 귀에다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풀어가요. 그러니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비상시기에는 비상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비상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비상기도를 통하여 코로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알아내는 것. 요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금같이 연단하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요번 갑절의 복을 나중에 고난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었을 때에 요백에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후일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코로나를 무시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고 악에서 떠남으로 설기자가 되어서 명철이 넘쳐나서 오늘 시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 봅니다. 5번 욥은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서술하십니까? 13절 보면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은 사람의 능력, 저 땅 속에 있는 광물, 보석을 캐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땅에서 이 인간의 근본, 오늘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6번 욥은 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했나요?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온 천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살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 그 긴 말을 다 따라할 수 있다는 여러분은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 여호와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마스크에도 노 차별금지법. 왜요? 차별금지법. 이 소수인권을 얘기하면서 이런 법은 악법이다. 왜 악법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버지 아멘 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명철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이익과
집단 이익을 구하는 지금 이 시대의 한 무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2번, 기도 2번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가치관과 교훈을 배우고 실천하여 불쌍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가치관과 교훈을 배우고 실천하여 불쌍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가치관과 교훈을 배우고 실천하여 불쌍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학문을 배우지 못했어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고등학문을 얻지 못했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명철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지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속에서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함으로 코로나를 걷더니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상시기에 비상기도, 골방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의 인생길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 성도들이 골방기도를 통하여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장로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처음 사랑의 회복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윤성구 담배, 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성구 몸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윤성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대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적 평강 공주를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수정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에 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기도 제목 마음에 쏜 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